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이제 여성들이 어떤 머리에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히잡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봤더니 이슬람에서 원래 시작한 게 아니라 동로마 제국에서 거기서 이제 이 귀족 부인들이 한테 유행했던 일종의 패션이었던 거를 이슬람에서 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그거를 수용해서 이렇게 쓰게 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저희가 알고 있던 이 베일의 근원지가 그 히잡이나 이런 것들의 근원지가 오히려 이제 이 동로마 제국에 이제 있었던 하나의 패션에서 왔다라는 게 있고, 자 이제 근데 이거 쓰고 다니는 거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패션이라고 하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이 정도쯤은 내가 감수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이제 쫙 하고 이제 다니셨던 멋진 이 귀부인들의 패션이었다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태국에 보면은 높은 지역에 사는 이제 그 카렌족이라는 데 보시면은 태국 고산족 카렌족이 이제 보면 이렇게 목이 길수록 이쁘다고 해서 목에 이제 굴렁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에 이제 이 굴렁쇠를 하고 목이 길수록 이제 미모와 이제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요상하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굉장히 미의 측정이죠. 근데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지금 이제 입고 다니는 우리 한국의 여성들의 패션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촌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입장이 다르니까. 근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목에 이제 굴렁쇠를 차고 하나하나씩 늘려가면서 이제 미를 이렇게 증가시킨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이 굴렁쇠를 만약에 차지 않고 목이 길어졌으니까 어려운 일은 하지도 못할 뿐더러 목이 약해져 갖고 목이 쉽게 부러져서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 이게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빼면 목을 다치기가 쉬우니까 그쪽에서는 뭐 아내가 바람을 피거나 이랬을 때는 남편이 벌을 준다라는 의미로 이거 굴렁쇠 하나씩 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뻐지기 위해서 이 정도쯤 내가 감수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굴렁쇠를 끼고 불편하지만 목숨을 걸고 이제 하나씩 해서 목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중국의 전족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발을 이제 적게 할 수 있는 예쁜 그런 것. 근데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이제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미의 기준이 또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두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가부장적인 문화의 잔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이제 이런 동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베일, 동로마 제국의 베일, 그다음에 태국의 이 목의 굴렁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중국의 전족.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일단은 베일을 쓰든 베일은 좀 덜할 것 같은데 이 목을 길게 하는 굴렁쇠를 해서 목을 길게 하고 그다음에 전족을 하는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좀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공통점과 함께 두 번째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베일을 쓰고 목에 굴렁쇠를 해서 활동이 굉장히 제약이 되고 어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세 번째 전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걸어다니기 어려운 이런 거를 취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패션들이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불편한 복장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하거나 마음껏 돌아다니기가 어려울 게 분명하지만 이러한 불편한 패션이 보내는 신호는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여건이 되는 고귀한 신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이 얘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전족했는데 나는 가마끈이 있으면 가마끈 타고 다니면 되지 그렇고 목이 길수록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뭐 내 하인을 부리면 되지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귀부인들의 특권이 베일이었으니까 나는 그만큼 불편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나의 신분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라는 이제 신호를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 신호를 주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보면은 명품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명품들을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명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싼 소비재잖아요. 그거를 산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거는 명품이라고 하는 비싼 소비재가 갖고 있는 제품의 질의 어떤 그런 자랑보다는 이 명품이라고 하는 비싼 소비재가 전달하는 신호에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품이 질이 좋아서도 명품이기도 하지만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명품이라고 하는 비싼 소비재는 비싸기 때문에 첫 번째로 명품이 되는 거죠. 비싸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들이 마음껏 사고 싶을 때 살 수 없는 그 재화, 그 소비재를 나는 내 몸에 두르고 다니고 나는 들고 다니고 난 그거를 타고 다녀라고 하는 그 어떤 뿌듯함이 이 명품이라고 하는 비싼 소비재 서비스의 본질인 거예요. 좋을 수도 있죠. 이게 질이 좋고 다니는 게. 근데 그거는 남들은 하지 못하는 거를 나는 마음껏 하고 다녀라고 하는 신호를 그걸 보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런 걸 하고 다녀도 저게 비싼 건지 모르는 그 신호를 계속 줘도 그 사람에 따라서 이게 비싼 건지 모르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참 큰 낭패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주고 이렇게 여기다 걸고 다니면서 여기 있는 마크를 보여주는 거는 나는 이런 걸 가지고 다니지롱 하는 이제 이런 신호를 주는 거예요. 계속. 나는 이런 차를 타고 다니지롱 하고 이제 신호를 줘서 나는 잘 살지롱. 그다음에 나는 좀 너하고 좀 다르지롱 이런 걸 자꾸 보여주는 신호를 이제 보내준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굳이 신호를 그럼 안 보여줄 거면은 그냥 아무거나 들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에코백 들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다니는 거는 그런 이제 신호를 이제 자꾸만 이제 전달하게 되고 그 신호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명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좋죠. 이렇게 그거 주는 이제 만족감이 있으니까 그거 괜찮은데 그 자체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베일이나 목의 굴렁쇠나 아니면 전족과 같은 것들이 불편함을 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를 난 굉장히 고귀한 집안의 출신이야라는 것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품이라는 것 자체도 사람들에게 어떤 사인 신호를 주면서 이러이러해 구별되어져 있지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어져 있는 게 이 서비스의 본질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명품이 이런 신호를 보내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또 명품 이런 건 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신호들을 보내는 신호들을 믿고
누군가를 신뢰하면서 신뢰가 더 깊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게 허풍이었던 신호를 믿었다가 그걸 믿었던 사람이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그 신호를 주었던 사람이 허풍쟁이였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불신의 크기가 컸던 허풍의 크기만큼 굉장히 이제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가 주는 뭐 여러 가지 신뢰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신호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들이 신뢰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을 들고 목에 굴렁쇠를 하고 전족을 하든 뭐 이런 건 상관없는데, 그거를 착용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의 품격이 그걸 하고 다니면서 보냈던 신호, 보냈던 그 신호만큼 그 품격이라고 하는 이제 이걸 가지고 그게 어떤 증명하고자 하는 거를 증명할 때 증명해야 그 신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자기에게 맞지 않은 신발을 불편하게 신고 다니면서 이제 신호를 주고 거기에 신뢰를 얻고자 했지만 그게 허풍이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게 크기만큼 굉장히 불신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주위에서 많이 보죠. 허풍이었고, 뒷부분에 좀 말씀드립니다만은 공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허풍으로 공약을 하고 굉장히 빌공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들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 보여주는 행보들이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신호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도 신자분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신호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신자분들도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 안에서 저에게 끊임없이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이거는 또 괜찮네요 라고 하면서 말을 통해서 저한테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 있고, 그 신호를 주시는 분을 보고 저분은 저렇게 하시니까 저런 말씀을 하실만 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신호를 주셨던 것만큼 그분은 이제 신뢰하게 되고, 근데 반면에 신호를 계속 주면서 본인은 하지 않고, 본인은 그 주었던 신호의 버금가는 무언가를 증명해내지 않고 신호만 주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불신이 이제 이렇게 쌓이거나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군가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신호의 신뢰라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이제 복음 말씀, 또 주님 승천 대축일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의 신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탄생부터 보여주셨던 신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행보에도 일정한 신호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확인을 하고 신뢰를 해 나가고 있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가 2000년 전에 보냈던 그 신호들을 읽고, 또 때로는 공부를 하고 그걸 보고 확인을 하면서 그 보여주셨던 신호에 대해서 신뢰를 해 나가고 있죠. 자, 복음을 한번 보면은 오늘 루카복음 24장 46절부터 53절. 두 가지를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호의 신뢰라는 걸 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 이 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첫 번째로는 신뢰성의 확인인 것 같아요. 49절을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은 예수님 뭐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 누구냐? 성령 하느님일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이걸 가지고 보면은 성령 하느님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서 이 신호를 주시고, 이 신호를 주신 거잖아요. 내가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신호를 보내주셨대요. 근데 이게 확인이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어요. 전 그렇게 봤던 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이 말씀, 또 이전에 요한복음에도 뭐 보호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 그 신호가 확인이 되고 신호의 신뢰성이 좀 확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어떤 거냐면은 성령 강림이에요.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대축일인데, 여기서 이제 보내주겠다라는 그 분이 어떻게 돼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하셨던 보냈던 신호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 그 신호를 확인시켜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이게 됐구나. 그러면 여기서 신호의 신뢰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장 1절부터 4절에다가 신호의 신뢰라고 뭐 노트를 해놓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루카복음 24장 49절에 신뢰성 확인, 신호의 신뢰 이렇게 써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굉장히 이제 좋은 신호를 보내서 이제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신호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이 신호가 이렇게 확인이 됐구나. 이게 신호의 신뢰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마르코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을 보면은 12장 38절부터 40절 마르코복음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도 이제 신호의 신뢰 이렇게 보여줘도 좋습니다. 아니면 신호의 허구적 신호 이렇게 허위적 신호 경계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38절부터 40절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잔치 때는 윗자리를 즐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긴 겉옷을 입고 다닌다라는 게 어떤 신호를 줘요? 나는 좀 분리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거를 주는 신호를 계속 주는 거잖아요. 거기 신호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나타난 사람을 보면 그 신호 자체가 나에게 이렇게 저 사람이 오는구나 신호를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신호가 주는 게 신뢰에서 떨어지느냐 하는 걸 40절에서 얘기해 주는 게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하는 그 신호는 뭐예요? 나는 하느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 두툼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신호를 계속 그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근데 그 신호는 보내줬던 그 신호가 신뢰가 없는 건 뒤에서는 딴짓거리를 하니까 신호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니까요. 아내도 남편에게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요. 오늘 나 건드리지 마. 나 안 좋아. 신호를 보내요. 근데 건드리지 마 했는데 건드려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계속 건드리는 거죠. 막 툭툭 이렇게 막 신경 돋구게 하고. 그러니까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저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채질 하는 거는 뭐예요? 덥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니까 에어컨을 틀어라 빨리 이 신호를 보내시는 건데 지금 이제 저희가 청소 중이라 이거 틀어드리겠습니다. 신호를 보내시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근데 여기 이제 이 보시면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아니면 회당에 이렇게 이 거드름을 피면서 돌아다니는 건 신호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신호를 보내는 신호만큼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위치에 있는 것만큼의 무언가를 해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이들이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보내는 신호에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신뢰성 확인이 오늘 승천 대축일 그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주님 승천 대축일이라고 했는데 이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게 승천이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까? 저는 승천보다는 심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51절을 보시면 24장 누가복음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승천, 하늘로 오르다인데 그래서 승심으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하늘로 들어가셨다라고 풀이하자. 심천이 맞는 것 같아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보다는 승천이라는 그 상징적인 거는 우리들 마음으로 오르셨다라는 거라고 보여져요. 하늘로 오르신 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신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승천 대축일이지만 주님 심천 대축일과도 같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 오르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쏙 들어가셔서 박히신 날이
주님 승천 대축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들어가셔야죠. 그냥 저기 있는 제3자가 하늘로 오르는 거 볼 수 있지만 내 마음이라고 하늘에 들어오셨다라는 거는 나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쏙 박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음에 자리 잡으신 날, 그게 바로 주님 승천 대축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승천이 아니라 심천이다, 이렇게 좀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다 뭐 심천, 승천, 어떤 분은 뭐 승심이 더 좋으시면은 마음으로 오르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입에 잘 붙는 건 심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하늘로, 내 마음이라고 하는 하늘로 쏙 예수님께서 박히신 날, 박혀야 되는 날임을 가르쳐 주는 게 주님 승천 대축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 생전에 보여주셨던 굉장히 다양한 행보들이 있잖아요. 이 다양한 행보는 일종의 수많은 신호들이었던 거고, 그 신호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신호였음을 확인을 하고, 사람들이 그 신뢰가 하늘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날, 그리고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날, 그게 주님 승천 대축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 뭐 예루살렘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가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갈릴레아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카파르나움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이 곳으로 이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그분의 보냈던 그 신호의 확인들이 마음에 쏙 박히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는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쏙 박히고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야 되죠. 여기서 얻으셨던 거 갖고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가정으로 복귀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내일이면 일터로 복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다른 데로 내가 살고 내가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삶의 자리로 복귀를 해야 되는 거,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자리로의 복귀,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53절에 보면은,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크게 내적인 성전이 있고 외적인 성전이 있다고 저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그 신호에 대한 신뢰가 마음에 콕 박힘으로써 내적인 성전이 강화가 되는 거죠. 이 내적인 성전의 어떤 꾸밈이나 강도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커지고 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내적인 성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콕 박히게 되는 내적 성전의 변화는 외적 성전, 이 성전에 참여하시는 이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외적인 것에서의 어떤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마르타의 밭과 마리아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궁금하시면은 금요일 저희 유튜브 이거 강론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루카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루카복음 2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목동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별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찾아낸 목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시면은 19절에 나오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신호를 낳았을 때의 모습. 그리고 20절에 목자들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복귀한 장면이 오늘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으로 가고 줄곧 하느님을 찬미했던 이 끝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호가 주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목자들과 마리아의 내적 성전에 변화를 이제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승천의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주는 오늘 주님승 대축의 의미 이렇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루카복음 4장 31절부터 5장 3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레위를 부르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이런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장면들은 그거를 목도했던 사람들에게 신호를 주었을 거예요. 예. 뭐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신호가 이게 무슨 이게 뭘까? 라고 하면서 그 신호를 보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증명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면서 보내주셨던 신호, 그리고 그 신호에 대한 신뢰가 커지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행보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 거기에 있던 신뢰를 얻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고 신뢰를 얻고 커지다 보니까, 신호를 주지만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 세력이 그거를 통제하고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됐던 거죠. 결국은 이제 제거를 당하시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보가 보내는 신호가 누군가에는 신뢰를 주었고요, 누군가에겐 불안함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행보가 보내는 신호를 신뢰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신호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신호는 믿어도 된다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가서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나를 신뢰하라며 공약이라고 하는 형태의 끊임없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보내는 공약이라는 형태의 신호가 신뢰할 만한 공약인지, 아니면 흔히 이야기하듯이 빌 공약인지 한 번쯤 고심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투표라는 주권 행사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에 드신 후보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 후보들을 꼭 에게 공약을 잘 확인하시고 투표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을 만한 신호가 있고 믿어서는 안 될 양치기 소년에 신뢰하지 못할 신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구별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셔서 나에게 주어진 투표라고 하는 주권 행사를 정당하게 이렇게 좀 행사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좀 제안해 드리고요.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주님 승천은 하늘로 오름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분의 내 마음속에 오름, 심천이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박힌 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할 만한 분의 뿌리 깊은 심천이 우리들의 밭을 갈아서 내적 성전을 강화시켜야 함을 알려주는 날이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신뢰할 만한 분께서 보내시는 끊임없는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여러 행보가 신뢰할 만한 분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책임감도 또한 이제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라는 신자의 대표성이 주님 승천 대축일 신호의 신뢰를 강화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가 보내는 신호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값진 행보가 이어지시는 한 주 되시기를 결심하시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